이 구절은 바울이 빌립보 지역의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 속에 있는 내용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한다. 먼저 착한 일과 일을 시작하신 이가 누구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 착한 일은 구원입니다. 그럼 일을 시작하시니, 구원을 시작하시니가 누구인지 생각하기는 쉽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시죠. 첫날, 기도의 첫날, 다니엘 기도의 첫날에 김영환 목사님께서 원죄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오늘 발음이 안 되네요. 네, 원죄에 대해서 알려주셨는데,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 하나님과의 행위 언약의 불순종의 결과는 사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와 사망에 사로잡혀서 살게 되었습니다. 원죄,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짓는 죄, 자범죄가 우리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감당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죄 사함을 주셨습니다. 이 원죄와 구원, 이 내용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너무나도 친숙한 신앙의 기초가 되는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은 이 구원을 알아볼 때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해방이라는 관점에서 해방과 연관시켜서 구원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구원을 조금 명문화 아니면은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이라고 생각하고 말하는 것들은 몇 가지 단계가 있는데, 몇 가지 관점, 몇 가지 측면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혼용해서 사용할 때가 있어서 이것을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구원은 칭의, 성화, 영화라는 세 부분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칭의, 성화, 영화. 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영화데이지만 그 영화는 아닙니다. 예, 글로리피케이션, 이렇게 거룩해지고 완전해지는 영화를 말하죠. 칭의는 법정적 용어로 죄가 없는 의로운 사람이다라는 것이 우리 각자에게 선포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라고 여겨짐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예수님의 피로 덮어주셔서 우리는 죄가 없는 상태로, 죄 없는 사람으로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죄로부터 우리를 속량하셔서, 다시 말하면 우리 몸값을 지불해 주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해 주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노예 상태로부터 해방해 주신 것, 우리를 자유롭게 원래 상태로 삼아 주신 것이 칭의 구원의 한 측면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또 로마서 6장 18절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18절입니다.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해방되어서 우리는 예수 안에, 예수의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의 종으로 살아간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광복절과 연관을 시켜 본다면 일본의 식민 통치에서 해방된 광복처럼 죄와 사망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된 것이 구원, 칭의입니다. 더 이상 식민 통치를 받는 예전의 노예와 같던 신분이 아니라 의롭다 칭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히 신분이 변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칭의는 단회적인 것입니다. 한 번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구원을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우리 이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본문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착한 일, 구원을 시작하셨는데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신다. 이 말 뜻은 무슨 말입니까? 단회적으로 지금 끝났다고 우리 이야기했는데, 그죠? 구원을 이루신다, 계속 이뤄 가신다. 영어로 보면 will이라고 해서 미래형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 지금부터 계속해서 이뤄 가야 된다는 말을 합니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이와 관련해서 이를 설명드리기 전에 재미있는 관점 차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구원에 대한 관점 차이인데, 구원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구원은 이미 어떻게 된 거예요?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에 초월하시고 그것들을 관장하시는 분이므로 이미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최종 상태, 천국에 들어간 영화의 상태까지 알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 천국을 받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미 구원을 받은 것은 알고 있지만 우리가 계속 살아가야 될 날이 있고 천국에 들어가는 순간 혹은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구원이 단번에 완성된 것으로 보이고 우리 입장에서도 단번에 이루어진 것 같은데 우리는 아직 더 나아가야 될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학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이미와 아직, already but not yet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분적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고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믿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천국에 들어간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의 완성, 인간의 측면에서 구원의 완성은 영화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단번에 이루어진 구원을 헷갈리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입장에서 말씀한 것이겠습니까? 우리의 입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날에 착한 일인 구원, 그 구원을 이루신다는 말, 이루실 것이라는 말이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셔서 이루셨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예수님이 오신 날,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어 가실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의 시제가 시작된 것을 이야기하지만 시작되어질 것, 이루어져야 될 것이 남아 있다고, 가야 될 길이 있다고 시제가 혼용돼서 사용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아까 말씀드린 칭의의 세 부분 중에서 성화와 영화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제부터는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성화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이루어 나가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영화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최종적으로 우리가 도달할 하나님 나라에서 모습, 예수님 오신 다음에 우리가 얻을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성화는 하루하루 우리 삶에서 현재의 지금 모습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렇게 살아가면서 하루하루 성장해지고 변화되어지는 것, 거룩하게 또 영광스럽게 의롭게 변해져 가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이것은 우리가 함께 찾아서 볼까요? 빌립보서 2장 12절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뒤에 장에 있어요. 빌립보서 2장 12절, 우리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이루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과 24절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많은 구절 속에 성화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방금 두 구절 읽은 것이 이 성화, 우리가 이루어져야 될 부분, 앞으로 변해가야 될 부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를 광복절의 해방에 또 비추어 보겠습니다. 쉽지 않았는데 잘 들어주시고 혹시 어찌 감히 우리 구원을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일을 해방 따위에 비칠 수 있는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동등한 게 아니라 비유로서 설명드리는 거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일본의 식민 통치로부터 해방되어졌어요. 그래서 자유롭게 되었고 우리 신분이 어떻게 됐습니까? 일본 식민이 아니라 조선 대한민국 사람이 되었죠. 그랬는데 그게 끝이 아닌 거예요. 말과 행동, 생각과 문화 등 사회와 삶의 모든 부분에서 일본 통치, 그 식민 통치의 잔재가 없어져야 합니다. 실제로 1945년 광복을 맞았는데 우리가 2017년인 지금도 일제의 잔재가 삶의 주변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학교를 나왔죠. 네. 지금 웃으신 분들, 김봉구 집사님 국민학교 안 나오신 것처럼 하는데, 국민학교 같이 나오셨습니다. 83년생까지 국민학교, 그리고 84년, 85년은 국민학교를 중간에 다니다가 학교 이름이 초등학교로 바뀌었겠죠. 그리고 또 그거 말고도 우리 할머니나 더 위 세대 분들하고 이야기해 보면 그분들 단어 속에 일본어가 섞여 있어요. 그렇죠? 야, 스매끼리 줘봐. 네? 스매끼리 전 이해를 못했어요. 처음에 알고 보니까 이게 손톱깎이, 꽃부 줘봐, 이러면 컵 줘봐, 막 이렇게 되는데, 그런 단어나 생각하는 거나 여러 가지 속에 일본의 잔재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이렇듯 과거에 우리가 죄와 사망의 노예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원의를 상실했다고 말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옛사람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옛사람의 잔재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지우는 것, 그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 하나님을 믿는 새 사람, 하나님을 따르고 싶어하는 원래 그 모습, 새로운 모습을 우리가 이루어 나가는 것, 그것으로 변화되어 나가는 것이 바로 성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와 욕심을 채우려는 내 마음, 그리고 내 중심, 남보다 하나님보다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들, 그리고 세상의 가치관을 중심으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무엇을 이해하고 판단하고 살아가려는 것들이 변화되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을 원하실까, 무엇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일까를 고민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 어떻게 됩니까? 한 번에 확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점차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 이루어가는 성화의 모습이 우리 기독교인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 죄와 사망의 노예에서 의의 종으로 변한 사람들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칭의만 생각해서 나 구원 받았어 이러고 딱 끝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미 초대교회에서 그런 모습들이 있었고, 또 우리나라에선 구원파, 나 구원 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돼 라고 생각하는 그런 이단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취소되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없고 성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없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를 풍성히 나눌 수 없습니다. 신분에 맞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광야에서, 우리 출애굽 시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향해 가고 있었어요. 하나님 백성으로 해방되어서, 노예 상태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으로 가고 있는데, 이집트에 힘들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이 이집트에
노예 생활을 그리워했잖아요. 이집트로 돌아가길 원하고 거기서 막 자기들의 내가 거기 있었으면 막 멋있는 것을 먹을 수 있었을 텐데 그래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불순종으로 죄를 짓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거나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하는 성화의 모습이 있지 않다면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종인 신분이 우리에겐 있지만 죄와 사망의 노예였던 과거의 모습처럼 생활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화를 이뤄가야 하는 거예요. 이게 제가 좋아하는 표현으로는 답게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답게,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 예수님의 피로 보혈의 은혜로 죄 씻음을 받은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이 성화의 과정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성화가 쉬운 것이 아닙니다. 너무 어려워요. 우리 자신이 연약하기도 하고 우리 삶이 더럽기도 하고 매 순간 죄를 짓고 남을 미워하기도 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떠나서 그냥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벅차다고 힘들다고 생각되어질 때가 많습니다. 저 역시 그럴 때가 많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구원 그 성화를 이뤄갈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아주 쉽습니다. 하나님께 매여 있으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본질적으로 우리 성화를 하나님께서 함께 이뤄 가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이끌고 가시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이고 그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입니다. 여기서 말하면 구원 중에서 성화의 측면인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우린 가만히 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띠딕띠딕 조정해서 우리가 삐리삐리 이렇게 가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탁탁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생각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행동할 수 있도록 탁 도전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서 결단하고 순종해야 되는 영역이 우리한테 주어져 있다는 거죠. 하나님 그냥 너가 이렇게 움직여야 돼 탁 움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뜻을 깨달았으면 거기에 맞게 행동하고 반응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오늘 예를 듭시다. 아침에 일어났어요. 새벽에 5시 막 4시 또 지금 풀 메이크업 하신 분들 있는데 그런 분들은 3시쯤에 일어나신 겁니까? 네. 머리 막 이렇게 말리시고 그렇다면 그때 딱 일어났을 때 와 피곤하다 이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눈을 떠서 난 하나님의 예배를 드릴 거야 이러면서 내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반응을 내가 했잖아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항상 주어지고 항상 우리가 부딪힌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따라서 행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행해야 돼요. 성령을 따라야 되는데 하나님을 따라야 되는데 우리가 행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조금만 빠르게 읽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아멘. 영을 따라야 합니다. 영을 따르는 자. 이렇듯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 하나님을 따라서 행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것은 나를 따라서 내 생각을 따라서 내 육체의 옛날 욕심을 따라서 사느냐 지금도 남아있는 그 옛사람의 잔재대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느냐 양자택일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유혹이 있어요? 양다리를 거쳐가자. 그죠? 하나님을 믿지만 세상과 타협하고 하나님을 믿지만 잠시 모른 척하고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매 순간순간 하루하루 이 성화라는 것은 단회성이 아니잖아요. 계속 진행돼야 되기 때문에 그 점들이 모여서 선이 되는 것처럼 매 순간순간 우리가 모든 삶의 시간 또 어느 장소에서든지 하나님을 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더 자주 더 깊게 만나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의 개인의 경건 시간뿐만 아니라 공예배, 공동체, 또 교육과 훈련 등 공적인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배워야 합니다. 교회에서의 모습만이 이 땅에서 우리 삶이 아닌 것처럼 우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 직장과 학교에서 또 가정과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뤄나가야 할, 하나님과 함께 이뤄나가야 할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 성화의 측면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뿐만 아니라 봉사, 헌신, 헌금, 선교, 선행, 여러 가지 모든 우리 신앙생활의 측면, 우리 삶의 모든 측면이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라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미 얻은 구원 때문에 우리가 이뤄가야 할 모습들을 함께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가복음 8장 34절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과 동행하심으로 하루하루 성화를 이뤄나간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그것을 결단하고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모습이며 자기를 내려놓는 것이며 자기 부인이며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제자도의 길인 것입니다. 제자도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우리의 그 삶의 날 마쳤을 때, 천국에 들어갔을 때, 혹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신다면, 예수님이 오신 그날에 우리는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영화의 단계, 최종 완성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이 미래의 모습은 우리가 언젠가 도달할 상태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도저히 도달할 수가 없죠. 왜? 천국을 죽어서 천국을 가던가 예수님 만나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망각하면 안 돼요. 이 영화의 단계, 아직 끝나지 않은 우리가 더 이뤄가야 할 단계가 있음을 생각하고 구원의 그 측면이 있음을 생각하고 우리는 천국을 소망해야 되는 것이고 새롭게 변화될 모습을 소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4절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신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하나님과의 영원하고 완벽한 교제가 있는 곳, 그 천국은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는 현재의 근심이나 또 제약된 세상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과 괴로움들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으로부터의, 죄로부터의 해방과 영원한 생명, 기쁨이 있는 곳이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그 천국에서 우리는 영화, 그 구원의 마지막 측면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혹시 이 땅에서의 삶에 모든 마음을 두고 있는 분들이 이곳에 있습니까? 구원의 세 가지 측면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천국을 소망하셔서 완전해지는 영화를 기대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성경에 나오는 부자 청년처럼 하나님께서 너의 물질을 나눠주고 날 따르라, 네가 헌신해야 된다, 네가 뭐 해야 된다 하실 때 우리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할 때 부자 청년처럼 저 안 돼요 하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네 하고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부자 청년의 마음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재물에, 세상에 있었던 것입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해진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이 땅에 마음이 뺏겨야 되겠습니까? 우리 이 땅에 살아가지만,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 속에서 세상과 다르게 살지 않습니까? 세상과 다른 법으로 살지 않습니까?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 동력은 하나님께서 주시지만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을 실천해야 되지만, 우리 마음속에 최종 단계 영화에 대한 소망, 천국에 대한 갈망이 없이는 온전히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날, 예수님께서 오실 날,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 기대하시면서 천국 향하여서 이 땅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완전한 해방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이야기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꼭 유념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이야기한 구원, 칭의와 성화와 영화, 이 세 가지 측면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넌 구원의 확신이 있니?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을 것 같아? 넌 진정으로 구원을 누리고 있니? 그럴 때에 많은 청년들이 어떻게 합니까? 고민합니다. 저도 고민한 적이 많습니다. 심지어 저 전도사일 때도 고민을 했어요. 왜 이렇게 나는 세상이 재밌지? 왜 이렇게 나는 죄가 많지? 왜 이렇게 나는 죄악된 세상 속에 지금 살고 있지? 왜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이 저를 짓누르고 땡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또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 왜 이렇지? 나 왜 이렇지? 다른 사람 안 그러는데 왜 나 그렇지? 그러면서 가슴 아파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란 생각을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예배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아까 확신한다고 한 것처럼 저도 확신에 찬 말투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의 모습에 근심하지 마십시오.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8장 38절과 39절입니다. 요건 꼭 체크해 놓으셨다가 여러분들이 항상 묵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처럼 이 생에서나 죽음 이후에나 그 어떤 것들도 하나님의 선한 일인 구원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이를 믿으십니까? 그리고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히 보장됩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과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과 14절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님께서 인치심, 도장을 찍었다는 거예요. 실. 그 영원한 표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 모습에 흔들릴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 때문에 우린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나의 지금 모습 때문에 넌 안 돼, 넌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없어는 내 생각이 아니라 마귀가 주는 생각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은 누구니까? 마귀니까. 그것을 기뻐하는 자는 누구니까? 마귀니까. 하나님은 뭘 원하십니까? 지금 잘못된 모습일지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제발 여러분 근심하지 마시고 일어나서 함께 갑시다.
성화의 단계, 아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날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살아온 날보다 더 많은 분들도 있고 조금 살아온 날보다 부족한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날 동안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우리가 성화의 모습이 부족할지라도 우리가 죽었을 때에, 천국에 갔을 때에, 그 심판대 앞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우리의 변화된 모습이 비록 부족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생각해 본 것들 정리해 보면, 우리의 시간으로 보면 과거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어서 과거의 시점에 이미 칭의, 변화됨이 나타났죠. 그리고 의롭다 칭함을 받은 우리가 이제 죄와 사망으로부터, 죄와 사망의 노예였던 그 상태에서 벗어나서 다른 모습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고 괴로워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또 다른 방증인 것이에요. 왜? 죄와 사망의 노예들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뜻에 괴로워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하루하루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것이 성화. 그리고 미래의 어느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날, 또 예수님이 오신 날에 우리가 천국에 가서 영화 단계 얻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새 측면이 우리 삶에서 이루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이 구원을 주시기로 결정하시고 택하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완성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믿음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성화의 과정을 거칠 수 있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천국에 들어가시게 하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저 감사하며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빌립보서 4장 4절 읽고 기도 제목 드립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천국에 들어갈 확신, 영화의 단계까지 갈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이미 완성하셨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감사와 기쁨과 순종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핍박과 박해 속에 사자가 달려오더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죽을 수 있었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그 순교의 위기에서도 하나님을 전하면서 천국을 향해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방금 말씀처럼 권면한 것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이 구원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완성하셨기 때문에 너희가 기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기쁨이 바로 해방의 기쁨인 것입니다. 죄와 사망, 불안과 걱정, 근심으로부터 자유를 얻은 그 기쁨, 하나님의 자녀가 된 기쁨을 누리시는 여러분의 광복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칭의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성화의 단계를 생각하며 살지만 이 땅에 중심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칭의, 성화, 영화 세 측면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잠시 눈을 감아 주십시오. 구원을 담임 목사님의 말씀 빌으면 머리로 아는 데서 끝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얻는 칭의, 하나님과 동행하며 순종함으로 이루어 나가는 성화, 천국을 소망하며 살고 천국에 들어가서 결국 얻는 영화, 이 구원의 경주를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을 돌아봐 주십시오. 무엇이 부족했는지,
혹시 내게 구원의 확신은 없었는지 돌아봐 주시고 지금 기도할 때에 이 구원의 경주를 기쁨으로 완주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대한독립 만세, 아까 인사했는데 독립 만세, 해방 만세가 구원 만세, 하나님 만세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의 눈이 아닌 천국을 향하는 눈이 되게 해주셔서 지금 우리가 북한을 위해 기도하고 세계 선교에 힘쓰고 전도에 힘쓰는 우리 아포스의 모습이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구원의 새 측면을 모두 생각한 성도가 가지고 나타나는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가 그런 성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내가 선한 일을 행해서 구원을 쟁취하려고 하는 잘못된 행위 구원에 빠져있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새 측면의 구원을 제대로 이해하고 함께 이루어나가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얻는 그런 성도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놓고, 나 자신을 놓고 오늘은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온전한 구원의 이해를 가지고 그 구원을 이뤄나가는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내가 되어서 나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변화되고 우리 아포스리 변화되고 우리 아포스를 통해서 대구가 변화되고 이 남한 땅이 변화되고 북한이 변화되고 이 세계 온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귀한 역사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이 한 명 한 명을 통해서, 이 기도의 용사들을 통해서 이뤄내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하게 주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합니다.